만화로 있는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이 이 책을 읽습니다. 바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었을 때 그가 흐느끼게 되고 또 몸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절규하는,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그의 인생에 이제 은혜가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식하고 또한 더불어 이것의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두려움이죠? 바로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주인공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되었었던 것이죠.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주인공이 꿈을 꾸고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꾼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구약의 말씀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최후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이제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남자는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고민하는 걸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겨워하는지 식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에 주인공은요, 괜찮은 척 한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가족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내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짐이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먼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죄의 짐에 대하여서 이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다 보니 자신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곳이 이제 불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주인공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신도 살아오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인데 그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털어놓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다음의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임을 말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의 그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 역시도 똑같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감출 수 없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보면 주인공이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이게 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우리의 가족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털어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인공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가족의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자, 그렇다면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식구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무례한 말로 을러대면서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더러 비웃거나 꾸짖거나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식구들이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말이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빠가 이상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응은 좀 잠 좀 자라고, 그 책 그만 읽고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쉬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반응을 하는데, 주인공이 다시 거듭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무례한 말로 을러대는 겁니다. 그리고 비웃고 꾸짖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기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쉬라라고 반응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철로역정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 had nightmares and visions of fire from the sky that destroyed his whole city, and this caused him to cry. So in terror he trembled and bitterly wept, both by day and by night, and from sleep he was kept. Go to sleep, and may rest help to settle your brains. I cannot, for the city shall be burned up in flame. Oh, my babes. Oh, my children. Oh, my darling wife. We must run from the city to escape with our life. Dad, you can believe everything that you read. Listen to Mom. A bit of sleep is what you need. Sleep indeed, we've agreed. Get to bed now with speed. But I've read that the city will soon burn up in fire. You go mad! You're a fool! You're insane and a liar! Oh, don't be ridiculous. There's nothing to fear. We're safe and secure. There is no danger here. It's obvious. Dad is just not thinking clear.
Pilgrim's wife and 2 boys and precious little girl were blinded and hardened by the love of the world. His family and friends mocked him and were all misbehaved. 가족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조롱의 말을, 비웃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면에서 철로역정에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었을 때 자신들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장인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마지막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위들은 이것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뭐로 여겼더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이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심각한 이야기를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되는 것이죠. 아, 심판이 있을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조롱이라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정신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남편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며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의 책은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 다른 사람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비난과 경멸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육적인 자들은 영적인 두려움을 조롱하며 성경의 엄중한 메시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죄를 알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사실이 뭐냐? 우리가 그랬었을 때 우리가 비난받고 또 경멸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깨워주려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돌아오는 것이 비난일 수 있고 경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두려움을 조롱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엄중한 메시지를 거들떠 보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났으니까 자각하고 그 두려움을 인식하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지만 아직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조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멸의 언어를 듣게 되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그 은혜 안에 들어있지 못한 자이다 보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그 은혜를 아직 모르다 보니 이것을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농담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틀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요, 이제 자신의 그 방에 틀어박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식구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그 식구들을 이렇게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조롱하고 경멸하며 비웃는 그 가족들을 그 주인공은 어떻게 여겼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을 했었던 디도에게 썼었던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성도들을, 신도들을 어떻게 깨워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신도들을 일깨워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그대는 신도들을 일깨워서, 성도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되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크리스천들 가운데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요, 자꾸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를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관용해야 되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여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싸워서는 안 되고 비난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비방해서는 안 되고, 왜 싸워서는 안 되고, 왜 관용해야 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밝혀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초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도 어떠한 자였느냐라는 점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전에는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고 죽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비난하고 싶은, 싸우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야, 올챙이쳐 기억 못하는 거냐? 우리는 어떠한 자였느냐? 우리도 다 똑같은 자였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는 과거에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다 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자신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 무엇하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아니하였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었을 때, 죄를 모르고 심판을 모르고 살아갔었을 그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었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그 비난의 이야기와 조롱의 이야기와 경멸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랬었을 때 자신들의 그 가족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몰라서 그런 거지. 나도 전에는 몰랐었지. 나도 전에 같으면 똑같이 반응을 했겠지.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간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그 방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일 것인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기도의 한 문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문장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문장은 바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3번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잖아요. 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의 자기 피할성 기도. 나는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근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 근데 세 가지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도할 때 뭐가 들어가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바로 이 문장이 있더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문장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도의 문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속성 하나를 말하는데 바로 긍휼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통회자복하면서 절규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버리지를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주는 은혜로우시고 또한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신다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도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의 문장은 중요한 중보 기도,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자신의 방에 들어박혀서 기도할 때 드렸었던 그 기도는 바로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며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기도에도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도 분명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서 먼저 깨어났다면, 우리는 마땅히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기도의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들의 주변 이 영혼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꼭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영혼들,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여러분들을 오해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으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저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게 됨으로써 그 영혼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전했었던 그 메시지를 이제는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기뻐하는 마음을 이제는 드리게 될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